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7절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앞선 절 5절에서 참된 연보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했습니다. 참된 연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원하는 마음 가운데 하는 것이 바로 참된 연보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받는 자나 또 주는 자들이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참된 연보를 드릴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이 약속한 그 구제 헌금을 미리 준비하지 않고 부랴부랴 인색한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연보를 준비하게 되면 이것은 참된 의미의 연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목표 금액이 있고 그 금액을 다 채운다 할지라도 그 중심이 온전하지 못하고 그 준비하는 과정들이 하나님 앞에 부랴부랴 급하게 이렇게 준비하는 것은 참된 연보가 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만약에 고린도 교인들이 급히 또 다급한 마음의 연보를 한다면 이것은 후한 마음으로 연보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연보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연보를 받은 형제들의 복을 빌어주는 것도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도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약속했으니까 해야겠다. 굉장히 의무감에 할 수 있고요. 물론 의무감으로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만 의무감만으로 감사한 마음도 없고 후한 마음도 없이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사도 바울은 구제 헌금을 감당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자세를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구제 헌금을 할 때 인색함이 아니라 풍성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6절에 농사의 비유에서 연보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라도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연보를 억지로 하는 탐욕스러운 사람들은 연보를 내는데 쓰는 돈이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아까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연보를 내는 돈은 낭비나 또는 아까워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농부가 나중에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것을 기대하면서 심는 씨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살던 이 당시에 사람들은 농사의 원리에 아주 익숙했습니다. 씨를 뿌리고 잡초를 제거하고 추수하는 일들은 굉장히 일상적으로 흔히 하던 일이었죠. 들에 뿌릴 씨앗도 남기지 않고 곡식을 다 써버리는 것이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았을 것입니다. 또 어찌 보면 씨를 뿌리는 일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씨를 뿌리면서 새가 먹어버리면 어떡하지? 또 토질이 나빠서 농사를 망치면 어쩌지? 혹시 모를 재앙에 대비해서 씨를 뿌리지 않고 보관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재난에 대비해서 씨앗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더 현명해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일반적인 농사의 원리는 뿌리는 것 없으면 거둘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적게 뿌리면 적게 거두고 많이 뿌리면 아주 단순하게 많이 거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농사의 원리를 연보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연보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준비하지 않고 인색한 마음과 아까운 마음으로
적게 연보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준비하게 되면은 그 유익은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고린도 성도들이 그 처음 약속을 기억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후한 마음으로 풍성히 연보를 드리게 된다면 많이 씨를 뿌린 자와 같이 그들도 많이 거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1장 24절로 26절 말씀은 우리에게 굳이 헌금으로 섬기는 일의 결과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바울의 말과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조건 아낀다고 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풍성히 구제하면 남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 누릴 것을 포기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의 일부를 구제에 풍성히 사용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남들 보기에는 저렇게 베풀고 살면은 뭐 먹고 사나, 돈 모아두고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실상은 구제를 베풀기 좋아하는 사람들, 풍족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자들은 풍족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할 일이 있으면 인색한 마음 대신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구제하면 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주셨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는 말씀을 주셨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풍성한 마음으로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구제헌금의 자세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7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즉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구제헌금의 자세는 무엇이냐? 의무감으로만 하지 말고 즐겨내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과 그 교회의 일꾼들 때문에 억지로 마지못해 연보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서 무슨 취조하듯이 너 이거 아직도 안 해놨느냐 라고 다 그치면서 그렇게 하는 거를 전혀 사도 바울은 원치 않았죠. 그렇게 되면 자원하는 마음도 또 형제를 돕는 일에도 풍성한 마음으로 할 수 없을 것이고 아휴 옛날 한다고 얘기했는데 뭐 지도도 오고 뭐 일꾼들 와가지고 하는데 안 할 수는 없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처음 마음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연보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약속한 구제헌금이니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맞지요. 거기에는 분명히 의무가 있습니다. 약속을 이행하는 의무가 있지만 그 의무감만으로는 구제헌금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온전치 못한 것이죠. 결국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것이라면 거기에는 자연히 인색한 마음만 들 뿐이지 남을 돕는 데서 오는 기쁨이나 풍족한 마음을 찾기 힘들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현실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남을 도와주기로 작정을 하고 그것을 헌금으로 드리기로 했다면 의무감에서 처음처럼 의무감에서 또 내키지 않더라도 약속했으니까 드리자 하는 마음보다는 우리의 중심을 먼저 점검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점검이냐? 내가 충분히 기도하고 이 구제 헌금이 선한 일에 사용될 때 받는 사람이 얼마나 기쁘게 생각할까라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 또 이 구제 헌금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기쁨 가운데 구제 헌금을 드리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분명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흔쾌히 이 구제 헌금을 사용될 것을 묵상하면서 그 마음을 기도하면서 정한 대로 구제 헌금을 하는 것
그것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예전에 기도하면서 정한 마음이 있더라도 이럴 수 있죠. 지금 오늘의 현실에서 아깝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구제하기로 결심했을 때는 형편이 좋았는데 지금 계속 그것을 지켜나가려고 할 때 형편이 갑자기 이렇게 어려워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 구제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잠언서 19장 17절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꼬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제헌금 드리는 것을 본인이 받으시고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빌려드리는 것처럼 여기시고 더욱더 풍성하게 갚아 주십니다. 오늘 나의 삶이 조금 힘들더라도 구제헌금을 드리기로 작정하는 것이 있다면 그 첫 마음을 기억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풍성한 마음으로 드리도록 하십시오. 내 삶이 조금 어렵다 할지라도 풍성함을 가지고 헌금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이 조금 어렵더라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구제 헌금할 때에 풍성함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즐겨드리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